주권의식사상, 하나님의 주권사상. 주권이라는 말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서 정당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불변하고 살아계시고 무한하고 초월자이기 때문에 남한테 간섭받거나 하나님 외의 어떤 힘의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만 가지의 원인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 정당한 행위를 해도 그릇됨이 없고 의롭지 않음이 없고 거룩하지 않음이 없고 정당하지 않음이 없고 비록 그 부른 자리에 우리가 험한 길 가더라도 험한 길을 가게 하도록 선택한 그것은 하나님은 정당하다는 거죠. 하나님 옳고 정당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없는 형통한 길보다가 내가 함께 하는 가시밭 길이 훨씬 더 양심적으로 내적 인간과 미래 언약에 대한 걸 바라보면 훨씬 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러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한 대로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고 때 순종, 여기에 순종 하나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순종하는 이 자리에 오는 것, 여기서 누리지 못할 것을 여기서 누리지 못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 순종, 이건 하나님이 관계하는 보장하는 환경이고, 이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환경에 비록 우수신 조건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해서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서라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하나님이 없는 형통과 당당함은 하나님 함께하는 연약함이 훨씬 더 승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요구는 절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절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성경의 숱한 교훈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지난번 아까 이야기했지만 광야 40년 길에 그런 그 고생스럽긴 하지만 불순종하고 모세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할 때 오는 그들의 그 시련은 컸고 그들의 앞날은 희망하는 것만큼 되지 않게 되어버리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고 인류 구원 역사의 구약의 위대한 신앙형으로 등장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사상, 내가 왜 여자 되고 남자 되고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고 굳이 나를 왜 목사가 되게 하고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넓은 길 험한 길 많은데 왜 그러냐. 부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당한 것, 꼭 내가 할 일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 대체 우리가 요나의 사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니누에 가라는 건 요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나시스로 도망가는 거. 오늘 스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서방 나라 스페인을 바울이 그처럼 꿈에도 거기에 선교하고자 했던데 못 갔고 오늘날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니누의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서 그런 요나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가라는 길, 책임지는 길, 보장하는 길,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 사상을 믿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왜라고 하는 말. 왜라는 논리가 인간의 하나님의 무한한 분과 우리의 제한된 분의 논리가 왜라고 하는 것으로 무한한 진리에 대한 이유를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논리도 어떤 이유도 어떤 정당성도 하나님 행위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만한
부조리와 무리와 또 어떤 결과적으로 손실이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분에 대한 우리가 대응적 논리가 제한된 죄인 우리에게 와한 의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항의를 받을 만한 모순과 충돌되는 섭리 질서의 오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악한 짓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성립된다. 결과적으로 네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강제한다는 거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의 조건은 신적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율성과 불완전성과 판단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라. 근데 그게 어떤 그 정서적인 마찰, 갈등, 충돌, 거기에 대한 쉬 판단이 되지 않는 이하한 거, 주저하는 거, 체념하는 거, 미온적인 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뜻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이해와 결단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신정제도 이것도 우리가 구약의 시편 97편이나 145편이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느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예, 신정제도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 제도가 한 번도 우주 섭리를 지어놓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섭리와 보존 섭리. 예, 그 말은 창조한 것을 원리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회사적인 신학의 모습을 보면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신론에 이치 이자 아닙니까? 그죠? 이신론인데 이치를 따져서 되어지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거. 예,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은 자연 우주 법칙에 따라서 기온이 높은 데는 공기가 상승하고 기온이 낮은 데는 공기가 하강하니까 상승하는 빈자리에 수분을 지닌 높은 공기, 무거운 공기가 그 빈자리로 유동 현상이 나니까 바람입니다. 이런 원리 창조 질서인데 이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에 있어서 이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주가 굴러가는 거지 섭리해서가 아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지가 만들어 기계 돌아갈 대로 돌아가고 기름 칠 때 기름 못 치고 수리할 거 수리 못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창조 섭리를 관리 섭리, 통치 섭리랑 계속 우리를 관리하고 자연을 관리하고 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터키, 뭐지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형제나라. 그때 6.25 사변 때 그들은 피를 흘려서 군대를 많이 파송해서 우리나라 청년을 많이 그래서 우리 형제나라다. 특별히 거기에 7교회를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관심을 특별히 좀 가요. 형제나라라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저렇게 드러난 게 4만 명, 5만 명 그러고 옆에 성경에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시리아겠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입니다만은 거기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 바로 그 성경 구약의 아람어로 그게 수리아어를 아람어라 그럽니다. 그게 이집트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이웃이 한 나라가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수리아도 몇만 명 죽었어. 그건 이제 사회주의니까 자꾸 은폐해서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의 통치 섭리라고 보면은 튀르키예의 몇만 명, 시리아의 몇만 명, 이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지구상에 이 190개 나라가 있으면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팔이 아픈 거지. 이게 내 몸의 일부가 지금 튀르키예와 수리아는 우주적인 공동체에 대한 어떤 팔의 아픔이니까 여기에 이쪽 팔이 안 아프다고 지금 이게 남이냐 말이야. 그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저 러시아가 이웃 나라를 치는 걸 인해서 가스 값이 올라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곡물값이 올라가지고 한쪽 팔이 아프니까 자꾸 우리가 아프단 말이야. 통증을 느낀다 그 말이지. 이게 이제 우주적인 역사관과 우주관을 바로 신학적으로 깨닫고 보면은 남남이 아니라는 일이에요 이게. 그건 뭐냐?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저렇게 수많은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 왜 그렇게 7.6도가 지진이 일어나가 저렇게 수만 명이 죽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아 그랬지 잠잘 때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수만 명이 죽어가는 거는 저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인류의 비극을 바라볼 때 남의 일이냐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언된 일이라고 하죠. 예언된 일이에요. 12 제자가 순교를 할 때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습니까? 바울이 뭐 잘못해서 목에 교수되어서 그래 죽었지 이슬로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무한한 정당성이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정당한 거예요. 그걸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의 정한 뜻이 실현되어 가는 거. 종말의 인류가 너무 안심하게 되고 쾌락에 젖으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인권 존중 사회에서 지금 국력이 크다고 해서 크게 폭격을 던지고 그렇게 무너뜨리고 30년 40년 가서 그 재건하자면은 우리나라 유교 사물에 폐허된 것을 얼마나 오래 걸려서 이렇게 시가 인천에 서울에 이렇게 회복했습니까? 그러니 저런 나라 힘이 들거든요. 그 비극이 오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인류 공동체 일이고 그 인류 속에 내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 아픔이 뭘 의미하느냐. 시대적 징후로 봐야 된다. 난리야 난리 소문 듣겠고 전쟁 소문 듣겠고 온역이 퍼지고 흑색병 우리가 코로나다 온역이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의 그렇게 현대적 이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하나 제대로 200몇십만 죽었지 않습니까? 200몇십만 아까웠습니다. 지금도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처체의 기근이 생기고요. 인정이 없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돈을 배를 삼고 이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종말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주 섭리의 통치 섭리 속에서 이신론자의 이치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섭리를 관리 보존 섭리를 한단 말이에요. 보존 섭리. 관리 섭리가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섭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콩은 1000만이 흘러 콩이고 쥐는 1000만이 흘러가도 고양이 되지 않고 그런 종의 법칙은 보존하기 때문에 종의 법칙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 인식을 가질 때에 그런 암묵과 그런 깨달음과 그런 우주관과 역사관을 환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하고 관조하고 비춰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다 비춰보고 성도는 모르지요. 목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신학을 했고 그래 쓰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럴 때는 어떤 위로를 줘야 되고 어떤 교훈을 줘서 시대를 인식하게 되고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그거는 바로 깨우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교사거든요. 그게 선지자거든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바로 하게 되면 우주가 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이 걸어가도 그 사상 속에는 영적 세계가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는 거죠. 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이제 참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예,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인데요. 선택. 그 다음에 언약이지요. 율법이지요. 희생이지요. 믿음이지요. 예, 9가지. 그 설명을 생각하고 나지 한번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개론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그대로 다 그 고증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구속. 제가 그들 양해를 구할 때 왜 그 듬성듬성 하느냐. 그 원리적 깨우치고 개념 파악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3년의 과정을 6학기를 다 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종목이라도 우리가 다 거쳐야 된다. 예, 일반적인 훈소 신학에 그냥 뭐 성경은 몇 자 가르쳐가지고 이래 나는 그럴 수는 없다. 제 생각에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두 분도 그래 할 바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일반 개론과 특수 개론이 자세히 하면은 이렇고 줄거리는 이렇다는 거. 그렇게 해도 성경은 크게 개론적인 것은 대체적인 줄거리를 아는 영역이 있고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아는 영역이 있다. 그것이 교재 뒷면을 그렇게 되어 있다.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을 보면 첫째는 인애란 말, 인자라고 자애스럽다, 인자하다, 측은하다, 또 뭐 이제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되고 성경 요즘 한자를 다시 번역했으면 옛날에 체휼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라함이라고 하는 말로 원문으로 라함이란 말 인자하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그걸 우리가 몽채자요. 예, 몽채자. 예.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훌자입니다. 사람의 몸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를 체휼하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의 성분 가운데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있으면요, 이 사랑을 구성한 데는 여기 인자, 자비, 참으심, 그 공의, 뭐 측은, 뭐 여러 가지 이것이 다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행동이 되지 않고 적응이 되지 않는 게 사랑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데 흘린 채로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본체로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면으로 그 사랑이 세부적으로 그 성분적으로 결합된 가치가 성분적 가치로 분해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인자하다, 체휼하다, 불쌍히 여기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인자한 보호를 우리가 영어로 잡음을 우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음이라. 우음이라 말은 어머니가 10달 속에 아이를 빼놓고 오직 그 아이를 태교육하고 자기가 감기 몸살 났는데 약을 먹으면 나을 것도 태아에 해롭다고 약을 자기가 시름겨워하면서도 그 태아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을 삼가고 고통을 겪어가는 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한 여인이 뱃속의 우음 안에 그 생명 하나를 보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 어머니도 너를 혹 잊어버리고 떠나버린다. 그러나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사랑을 성립시키는 게 바로 그게 사랑이다. 불쌍한 마음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예, 남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예, 사랑은 바로 숨결과 생명과 꽂아보면 안문 피부와 깊은 연관이 없는 사랑은 철학이고 관념이고 공허고 이솝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자라고 인애라고 하는 거, 예, 어진 그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그 신명기 7장 1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신 것이다. 인애, 예, 헤세드를 우리가 주석을 보면 헤세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인애라고 하는 거 이름 잘 붙였죠. 헤세드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인애다, 자비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할 때는 백성들의 언약의 기초를 불변적으로 사랑을 의미한다. 그것이 미가서 7장 20절에 호세아서 나타난 하나님의 바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 하박국 읽어보시면은 예, 하박국이 이방인이 나를 괴롭히고 치고 성루에 올라가서 우리 영어에서는 와치타워라 그러는데 와치 지키는 게 보초선까지 이렇게 와치하지요. 타워라면 이렇게 초소를 지어놓고 그 이렇게 지켜 저기 오나 안 오나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왜 할례가 없는 이방인을 통해서 선민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말씀해보소. 왜 우리가 이 괴롭힙니까? 왜 일본 사람이 30년 우리를 주권을 짓밟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은 그걸 합리화시키는 6.25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민족의 비극이고 세계 유엔 총회의 결의를 인해서 많은 청년이 여기 죽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인류에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크고 오늘 우리가 밥술을 먹는 것도 그 전쟁에 참화해서 새로운 인간의 민족 정기를 발견하고 그 비극 때문에 북한 사람이 목사들 내려서 남한에 꿀뚝에서 잘 잠재울 데가 없으니까 꿀뚝에 추우니 거기에 붙어서 실제 겪은 사람 이야기 그래요. 거기서 밤을 새고 기도하고 그때 남한을 부흥시켰잖아요. 이부 5도 목사들이 남한의 모든 총회를 정복하고 내 어릴 때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계가 안 생기니까 남한으로 넘어왔지만요. 그것이 따져 그 신학적인 역사의 교회사적 걸 보면은 참 귀한 어떤 그런 일이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왜 철야가 생겼습니까? 왜 새벽기도 생겼어요? 왜 금식기도가 생겼어요? 왜 울부짖고 손을 들어 주님 부르짖었을까요? 배고프고 병들고 살기 힘드니까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구호물자 받아 먹고 있고 황색 설탕, 우유, 옷, 비료 이런 가지고 남아니.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인이라 그런 거죠. 예. 5만 몇천 여가 죽었지 않습니까? 8천 여이 행방불명이 됐지 않습니까? 17만 얼마가 상처를 입고 그래야 아무 관계없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피를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있잖아요. 우리를 건져주신 미국의 밥술을 먹는 나라의 그 힘을 의존해가지고 우리를 건져줘서 공산주의 발등 밑에 깔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해서 이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하는 북한이 그랬습니다. 김일성이가 32살인가 한 살에 러시아 교육을 받고 가지고 그 전부 평양 신학교 파괴했죠. 목사들 다 총살했죠. 크게 석 달여를 걸려 넘어오고 일주일 걸려 넘어온 사람은 여기 남한에
목사님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시진핑은 후진타오는 예배할 수 있게 했어요. 예배할 수 있게 했어요. 나도 그 세미나 3번 갔댔어요. 연태에. 그런데 요즘 예배하면 가다 버리죠. 예. 절대 놔주지 않아요. 저도 한 석 달 영장 살다가 벌금 내고 그래 풀어준 거.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래도 민주주의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 속에 있었던 어둠과 빛이 함께 상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 섭리를 보면 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대사이 되고 자비의 대사이 되고 얻어먹던 우리가 얻어먹던 빌어먹던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짖었던 그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흔적이 이 땅에 얼룩져 있기 때문에 순교의 흔적이 이때 이 나라를 어떻게 공산주의를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죽어갔던 흔적이 있는 이 땅을 공산주의 구두 소리, 구두 발자국이 묻힐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쟁이나고 기근이 나는 것은 정말 이 현상에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고 십자가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깨우침을 준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거지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잘할 때 같으면 그 흥분되고 온다고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신학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교수라고 이경석 교수라고 영국에 유학을 했던 분입니다만은 내하고 저쪽 신학에서 같이 학술원도 하고 우리 백석에도 주님 강사 있다가 딴 데로 와서 여기 뛰다가 지금 칼빈 신학대학에 개혁주 신학이죠. 거기에 이제 전임대에서 하다가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전화가 와서 안부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전에는 총신대에 들어가자면 4대 1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칼빈 대학 나오면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도 사람이 다 줄고 총신대학도 비율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석 신학고 이제 재교 그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 그 정시 학사 과정 말고 신학이라고 하던데도 그것이 옛날에 1967년도에 신학원이라는 학원 등록이 교육형 등록이 되었던 학교였어요. 백석 신학이 신학대학 말고 신학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이제 그 교육을 받아서 학사 학위를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학위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독립배수를 하다가 그냥 백석대학의 재교육 파트로 합쳐져 가지고 예산 편성이 그런 걸로 돼버렸어요. 독립예산 채산하던 게 학생이 안 들어왔어. 강도사님 앉아서 왜 이렇게 안 되는 시대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넓은 길 안 가시고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그 뜻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의 사상,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성민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야곱이 야곱 야루에서 참 형과 분목을 하고 돌아와서 재산을 가지고 아내 셋을 거울고 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옛날에 지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고 아직도 이빨을 갈고 복수하는 이놈 새끼 나타나면 내가 조아리를 내가 부른다 하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종을 보내고 화친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이 자식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 못 가고 다 앞에 보내고 약복날에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참 환도뼈가 부러져도 안 놔줬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선민이죠. 그래서 선민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32편에 구약성 언어, 이 말은 지난 모세오경할 때 조금 다 이야기 좀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배열했다. 장절의 구분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정경이 어떻게 됐겠지만 뭐 정경 외경 다 이야기했지만은 또 한번 보시면은 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고 거기 이제 사본학적으로 보면요. 이제 사회 사본, 뭐 1세기 사본, 그 다음에 에세네 뭐 사본 저쪽에 뭐지요? 에세네가 아니고 분난 사본이라고 하는 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통로를 지나서 쭉 내려가게 되면 사해에 있으면 저쪽은 이방 땅 모압 땅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 사이에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이제 있죠. 사해 그 인근 연안에 오른쪽에 보면은 한 100여 미터 높은 데는 그만 돌이 있어요. 돌인데 거기에서 발견된 성경을 기록해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루에 넣어놓은데 먹을 양식인 줄 알고 펴보니까 아니고 종이에 거룩한 성경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사본에 그 참 하나님이 조상들이 그 성경을 붓으로 그래 써서 보관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66권의 이 많은 성경 귀재를 우리가 읽을 길이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원전은 감춰버리시고 그 수많은 사본은 발견되게 해서 정결 만들어 전부 다듬어서 만들게 하시면서 원본은 역사상에 아직도 인간은 발견 아마 재림까지 발견 못하게 하니까 그게 된 이유를 많이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본은 뺏겼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있었던 기록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할 때 파피루스에 그 파피루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집트의 저게 그 카이로에서 조금 한 몇십 리 벗어나면 파피루스 우리나라 당나무 재배하듯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 껍질 빼겨서 파피루스는 종이를 만들어 거기에 이제 처음에 기록했던 건데 그 원본은 없고 사본이 기록된 거. 사본이 세 군데가 발견된데 이제 말하는 군난 사본이라는 게 중요한 처음에 사본인 줄 몰랐죠. 음식을 보관한 줄 알고 또 화폐와 보화를 보관한 줄 알고 들어가 보니 횡재 만났다고 보니 웬 기록한 이런 유의물이 가득 찼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거예요. 그 군난 사본입니다. 군난 굴에서 보관했던 사본. 참 하나님이 이 진리를 보존하는 역사적 섭리가 참 살아계시고 절묘해요. 절묘해요. 그게 훼손되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고 그 굴에다 보관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로 외경, 정경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한번 훑어본 거고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37페이지부터 히브리어로 구약의 명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뜻하는 토라, 레비임, 케토라 37 있지요? 그대로 아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넘어가도 되지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39페이지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기품이라고 깊은 속에 잠겼더라 흑암에 잠겼더라 그런 성경의 창세기에 있지요. 그 깊음을 의미하는데 성경의 곳곳에 그 태음이라는 말을
물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거. 여기에 관한 히브리어는 원어는 그 의미의 여러 해석들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뭐 10년, 100년 걸려도 우리가 신학을 전부 이전됐다 할 만큼 도달할 수 없어요.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어 스펠만 좀 이해해서 이래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된다. 아,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예. 우리가 초등학교 가니까 예. 바둑아 철수야 뭐 이렇게 가르쳤듯이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목사라기지만은 저는 교수를 했지만은 사실은 헬라 히브리어를 그저 기초만 이래 하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하면 예. 많이 정복을 못해요. 예. 번역을 하거나 히브리어로 옮겨놓거나 그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한 사람이 하고 구약을 전공한 사람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구약을 전공해야 되고 신약 성경을 신약을 하자면 헬라어를 전공을 해야 그 신약을 원문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천신학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신약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분을 하고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명칭에 대해서 전부가 이 개론에서 상식 정리 아닙니까? 이게 뭘 필요하냐? 아니지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뭐란가 알고 할아버지 그 선혜가 집은 어느 마을에 어떤 집안과 결혼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거기에 태어나게 했고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모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좋은 왜? 그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요 구원이고 사는 법칙이 성경인데 그걸 에워싸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이 얼마나 참 다양하고 진지하게 있겠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기억하고 암기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대체 그렇다. 성경은 그런 것이다. 그 개념을 지으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이런 사본을 통해서 오늘 구약이 형성되고 신약이 형성됐다. 그는 정확무고하다. 유일한 가르침이다. 구원의 가르침이다. 온전한 가르침이다. 생명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여러 칭호도 첫째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그죠? 그 다음에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훈, 진리, 율법,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예,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예, 이렇게 12가지의 성경을 일컬은 말이 있는데 법도라고 말해요. 성경 법도에 보면 그거는 계율적으로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법도란 말을 하고 예, 법도란 말. 그때마다 성경 별칭이다. 이게 왜? 성경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줘. 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이 다양하게 성격을 가진 내용대로 특성을 따서 이름을 붙여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날에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우리에게 언약하고 보여주고 약속을 그 예언으로 또 말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이죠. 교훈으로 진리로 율법으로 증거로 복음으로 계시로 예, 계명으로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성경을 상징한 비유는 씨로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 뿌린다. 예, 우리가 뭐 이미 신앙생활 때 말하는 하나하나 분석적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짚고는 아하 그렇다는 거 인식하고 그래서 45편에 보면은 씨라고 그 다음에 양식이라고 말씀의 양식 예, 말씀의 양식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랬지요. 예, 저걸 광야에 나타난 거 너희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너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그걸 믿지 마라. 아브라함 자손이 그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오실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여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
저 돌들로도 양식이 되게 하는, 저 돌들로도 양식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명분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내 친구 김진혁 친구는 3대가 교인인데 허경영이 무슨 신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한테 뭘 이래 의식과 변경시키려고 아이고 깔딱나 가지고 고목나무에 달려드는 거지.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깨우침에 대한 뿌리를 못 가지게 되는 참 그 투석을 하느라고 심장 계속 일주일에 3번가 투석 한 번한테 4시간씩 걸린다고 그래요. 그 건강하던 한 사람이 내가 인과 법칙으로 적용하는 말은 아니고 내 친구가 오늘 이 말 들으면 내 흉보는구나 그럴 일이지만 사실에 안타까워요. 머리도 좋고 활동가고 조재술도 좋아요. 아름스러움시 그리고 누가 보면은 그 아주 안에서 10년 친구 만나처럼 그렇게 처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사람. 그런데 신앙이 그래서 허경이한테 빠져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가만 보면요. 이런 말을 할 게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6사람 손꼽으면요. 제가 겪어보면 20년 전에 교제하던 사람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수단 부리고 잔머리 돌리고 변명하고 남을 홀리게 하고 북해역에 오면서도 신대방역에 왔다고 거짓말하고 보도미 이제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그리고 1시간 걸린대. 따져보면 저 북해역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일찍이 먹어봐요. 치매가 일찍 오고 참 교황도 때는 다 6명이 다 그래요. 전부 수단 부린 사람이 이상하게 이러면 니는 어떠냐 이럴지 몰라도 나 아직 오늘 멀쩡하던데 이래서 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어떨지 모르잖아요. 저도요. 근데 지금 보면요. 묘하게도 거짓말 수단 부리고요. 수단 부리고 아까 절뚝자산 말도 했습니다. 그 양반도 백석에 장학금 때는 학생들이 8년 동안 제가 학생처장 했을 때입니다. 8년 대모를 했는데 어떤 교수는 너 싸워야 된다. 이 짓 하던 교수가 저는 밤을 새워 큰 만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교수는 그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잘 해서 안내를 하고 그래야지 부집에서 지가 그 밥 얻어 먹으면서 이 지금 종말이 좋습니다. 이거 심은 대로 가도 돼요. 그럼 너는 어떠냐? 나는 장 총장이 나를 차를 한 대 사줬지요. 내가 왜 오늘 이런 말 하는지 오늘 이 목사님한테 자랑했어요. 난 차도 한 대 사줬지요. 내가 퇴임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 저가 타다가 지난 12월 3일자로 배차했습니다. 배차하고 지금 차를 운행하니 그렇죠. 자,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도 받았죠. 또 함부로 주지 않는 명예교수도 초대받았죠. 그러면 뭡니까? 정상적인 길을 내 양심으로 생각할 때 저래 3만 명 학생이 이끌리는 학교를 써다 보니 숱한 구설도 좀 있잖아요. 그래 흉을 보고 그러다 내가 흉 한 번 보지 않고 나를 알거든. 그러니까 김석환 교수만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그 말을 자기들이 한단 말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 말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실된 하나님의 인과 법칙이라고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살았단 말이 아니에요. 남이 흉볼 때 나는 왜 한국 50년이 채 못 되는 대학 역사 가운데서 한국에 2번째, 3번째 가는 학교, 대학을 키워놓은 이게 어떻게 자기 개인의 저거냐. 1세기 넘는 대학이 아니고 46년, 47년이 되는 이 역사를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도 평생 교수를 준 명예교수를 내가
가지고 있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 그걸 내밀고 표를 끊으면 10% 할인도 해주고 예. 명예교수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내가 봉직했다. 남이 대모 부축일 때 그래도 그 동료 교수에 대해서 한 번도 총장님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이런 말 하는데 고자질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내가 그 부추기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그 중에 예, 사육신 가운데 생육신 그 사건에도 탈퇴해가지고 고자를 하기 세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 아무게 우리를 대모를 하라 그래서 하고 있었다. 우리는 거기 동의해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해서 알았죠. 배심은 하지만은 그래도 동료를 보호하고 그래서 자기 날 알고 김석환 교수가 내 같은 많이 싸웠을 텐데 많이 참아줬어 이런 말합니다. 그분도 지금 건강이 좀 안 됐어요. 내가 그 보험을 받았단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머리를 정당적으로 정상하게 안 쓰면은요 양심에는 A인데 머리는 A가 기억되는데 말은 B로 말했거든요. 실제는 A를 가지고 나무 볼 때 B로 인식하게 거짓말하기 내에 흡들리잖아요. 양심에 인식하고 표현되는 언어신경하고 뒤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소자가 뒤틀려가지고 기억력이 침해올 수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신실하게 살지 되게 아까 6명 다 그 짓 하던 사람이라 이상하게도요. 이상하게 그렇더니 치과 가야 되겠네. 왜? 이가 상하니까. 예, 뭐 지나간 소리는 제 자랑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걸 감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고생스럽지만은 손해가 보지만은 가능한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닮아 살기를 노력하자. 조금 저는 전제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본다. 내가 조금 양보한다. 요것만 전제하면요. 예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지 밥 안 내려고 신을 끈을 풀었다 잡아맸다 풀었다 잡아맸다가 남 내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짓 잔머리 쓰면 되나. 난 지금 돈이 없는데 여기밖에 좀 보태 누가 낼 사람 없어. 사실 그러고 말든지. 응?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눈길의 짓 하는 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목회 신학적으로도 우리의 내 입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사람이 내가 동기를 제거하고 내가 씨를 뿌리게 되고 내가 걸음을 주는 사람으로서 힘을 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에 이제 등불, 길, 비, 꿀, 예, 이건 제가 쳐가지고 요약해서 이걸 다 이런 거 찾아 여러 책을 우리가 봐야 이런 거 하나씩 얻을 집중화되었습니다. 체계화 시켰으니까 좋은 자료로만 잘 보관하시고 금, 약, 칼, 거울, 편지 이렇게 47페이지까지요. 성경의 영감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영감이란 게 뭐냐? 성령의 감동, 영감의 증거가 뭐냐? 그 밑줄 친 것은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보라는 뜻에서 구약의 영감, 신약의 영감을 어떻게 돼? 영감의 범위는 완전한 영감이다. 쉽게 말하면 부분 영감이 아니에요. 기계 영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 사람의 유기적인 영감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목사님 저한테 뭐 칭찬인지 비표인지 휴인지 모르지만은 교수님 책을 보면 좀 간결하고 그런淡박한 맛이 있었디다 그래요. 맞다.
이게 이제 내가 아까 나는 어법을 좀 연구했잖아요. 그죠? 또 고등학교 선생을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까다로운 문법을 가르쳐요. 한 문제가 탈락이 되고 안 되고 서울대하고 한 문제 틀려가지고 못 가고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걸 교육을 했던 경험이 신학한테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모세 오경을 앞에 서문을 하나 인사말에 냈었는데 우리 형이 은퇴해가지고 수유리에 살고 있을 때 책을 한 권 들었더니 읽어보고 야, 참 니 그 서문 하나 그걸 잘 썼다. 여기 자랑 안 하는데 오늘 자꾸 자랑처럼 주착을 부리네. 그리고 내가 쓴 글이면 형이 뭘 보겠냐 읽어보니까 괜찮았다. 예, 그런 생각을 이게 사실이지. 그 형은 지금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예, 그래야 된 형인데 저녁에 전화를 걸면은 3시간씩 하고 형제간에도 그 형수가 그만 암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23년을 혼자 자취하면서 목회를 하고 원로로 초대받고 그만뒀던 분인데 내가 늘 좀 섬긴다고 진짜 거는 모셔가지고 꼭 제가 대접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화를 하면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형제간이지만은 신학을 성경만을 가지고 귀절을 내가 모르면 사전 찾기 전에 형님 그때 이런 말인데 이게 어디 있지? 마태복음 18장을 봐. 이래 예를 들면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영감의 범위, 영감의 내용 이것도 참고로 잘 자료로 보관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성경의 무오성이다. 예, 무오성이라는 말은 착오가 없다. 예, 착오가 없다. 절대 착오가 없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실제적으로 오류가 있는가? 예, 없다. 구약의 정경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난번에 이미 이야기했던 말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뭐 손님도 오신다고 하고 3시 반이면 마칠 때가 돼서 제가 강의를 마감할까 생각합니다. 쭉 보면 하나하나 설명이 다 필요하고 성경을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설명 다 해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료로 잘 보관하고 이 내용을 얻도록 교재를 소개하면 여러 권을 소개해야 산발적인 걸 얻는데 교수가 교환을 만들 때는요 여러 종합적인 것을 집체화되고 논리해서 거기 있는 걸 몽땅 다 해서 체계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환을 잘 보관하고 이제 활용하는 게 좋다. 이 교환 한 권이 구약 개론의 대여섯 권의 문헌 속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구성과 내용, 성경 장절 구성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장이 구성하고 절수가 어떻게 되냐 하는 역사서 이런 거 주 3일서 쭉 하는 게 아까 말한 특수 계론 예, 하나하나 니헤미야 뭐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쭉 그냥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다음 화요일 날은 요걸 다 뗄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강론에 가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사야서 만일 한번 내용을 딱 검토하고 또 뭡니까 잠언 성경은 또 격언적인 게 있으니까 그걸 한 서너 가지 그 다음에 5대 제사에 대한 거 그럼 다음 화요일이면 그거 다 이렇게 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건너뛰어 대강이 넘어갑니다만은 그 전제하는 것은 이게 한 학기 한 내용을 우리가 매일 몇 강좌로 압축하고 또 다른 걸 해서 우리는 2년 수료하지만은 절대로 공부하는 기간과 공부하는 과목에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긍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님 주신 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제 전제입니다.